저 캐서린 쿨만이 가능만 하다면, 여러분들을 성령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좀 맛보게 하고 싶어요. 마주보게 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또한 예수님도 인격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거나 특징체가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시고요. 단지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몇 분간을 할애하면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놓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관계성도 바꿔주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의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측면,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돼요. 성령님을 이제 접하면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취한다는 거, 성령님으로 가득 찬다는 거, 성령 충만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경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쳐가셔야 할 관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에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건데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물이에요. 물려주신 그런 재산입니다. 영적 재산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꼭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했나,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도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 구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두 구절에 관해서는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너무 쉬운, 어린 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두 구절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어려운 거지만 쉽게 이해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린 애도. 자,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올라오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런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갖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런 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같이 걸어서 돌아다니셨다 이겁니다. 지구에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기 위해서 물 안으로 들어갔다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도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뭘 하신다, 뭘 하셨다.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죠? 특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로 떠다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영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쓰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쩌하였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기도할 때 임한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단지 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는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 있죠? 그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세대를 통해서 전 세대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즉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이미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성령을 받으신 그분 예수는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천사한테 대변시키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선지자한테 대신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전 인류가 알아라라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성부도사, 성자, 성령을 다 얘기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그런 진리지만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가. 저 캐서린 쿨만도 심오한 이 삼위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제가 알 만큼, 제가 알아야 될 만큼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과연 성령님이 누구냐 하는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종종 우리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 교회에 주어진 그런
원래 딸려다니는 그런 하나의 사물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령을 잘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선배,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았나? 그분들이 아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성령을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권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도 아닌 나의 영으로 한다 라는 말을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 한다. 권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파워, 권세도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한다 이 소리예요. 이 구조는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Holy Spirit, says the Lord. 여기서 might 그러면은 권능이란 소리예요. 권능. 파워는 능력이고요. Spirit은 영이라고 하는 의미죠. Says the Lord 라고 하는 표현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는 얘기죠. 이 says the Lord 라고 하는 경우는 미국 쪽 형제님들이나 미국 쪽 사역자들을 이제 여러분 상대하시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예언 사역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미국 형제 자매들은 미국 사역자들은 이제 예언한 다음에 항상 맨 끝에 saith the Lord 라고 하고 마무리를 칩니다. 예언을 막 한참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saith the Lord 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령님과 굉장히 친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랑 친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접했던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이 접하는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성령입니다. 이사야에서 61장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또 굉장히 유명한 영어 성경이에요. Spirit of Lord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Lord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Spirit of Lord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is upon 그러면 내 위에 존재한다 소리예요. is 그러면 존재한다. upon 그러면 위에. me 내 위에 라는 소리예요. 그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그러면 주의 영이 내 위에 존재한다 그 소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세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자기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냐?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러지고 상처나고 깨어진 그러한 영혼들을 싸매기 위해서. 그래서 영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누굴 해하거나 누굴 망하게 하거나 누굴 병들게 하거나 누굴 실패시키러 오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와요? 우리에게 먼저 속이러 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마귀가 오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속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를 불려나가서 나중에 이제 생명을 위협하죠. 어느 친구가 그래요. 야야, 우리 저기 재밌는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날을 잘 쪽지게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대. 어느 점집이 유명하대. 우리 한번 놀러 가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이제 반장난 삼아 이제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줘가면서 속아 넘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런데 발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엔 사람 몸에 병을 주고 그 다음엔 생명을 위협해요. 그 마귀의 작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조그만 틈새도 내어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 절대 장난삼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조그만 틈새도 보여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다음 구절에 또 성령이 자기한테 임한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또 밝힙니다. To proclaim the liberty to the captives. 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오신 이유를.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유를 또 하나 또 밝히죠. On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em that are bound. On the opening of the prison, 그럼 뭐예요? 감옥의 문을 열다는 소리죠.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누구냐? That are bound, 묶여있는 그들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해방.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려고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갖고 그야말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갇혀사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저 캐서린 클러만은요, 제가 집회할 때 강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주 슬픈 마음이 들어요. 왜 슬픈 마음이 드느냐? 이런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평생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들도 강단 위에 섰지만 설교상 위에 섰지만 설교만 했을 뿐이지 그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슬픈 마음이 들어갑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에게 강하게 임할 때는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 강하게 임해서 저의 모든 영육혼을 사로잡으셔가지고요, 제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조차도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육혼을 가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임할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 제가 왜 강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든 저든 강하게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경험을 아직 안 해보셔서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 형태로 다가오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일단 먼저 지배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로잡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렇게 되면은 저의 마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이 저의 마음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나 캐슬린 쿨만이 사역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먼저 저의 귀로 듣습니다.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쪽 끝줄에 어느 신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님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그 신사분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먼저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 세상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동일한 어떤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의 양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있고 그런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양들을 이끌고 가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주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 종이라면.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그런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았던 똑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오순절 개통 교파의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고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것은 이제 자기네뿐이다. 자기만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체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 새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요. 예전에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은 성령님이 같은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페트모스 섬에서 똑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글을 보세요. 성경. 나는 성령 가운데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I was in the Spirit. 성령에 휩싸인 채로 성령이 나를 뒤집어 씌운 채로 그렇게 있었더니 하면서 이제 환상이 보였다.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인격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성령님 잘못 대하시면 위험해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령님은 쉽게 슬퍼하시는 그런 영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슬퍼하세요. 아주 감상적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언짢게 해드리면 금방 슬퍼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무시하고 저리 구석에 밀어서 제껴놓고 쫓아놓고 그렇게 대해야 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창고에 가둬놓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아이 나 저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대하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행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에게 행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에게 행한 죄,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하지 않는, 얕보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몰랐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 줄 몰랐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분을 방해하고 무시하면 죄가 용서가 안 됩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삼일체 대신에 성령님에게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죄는 현세 살아있을 때도 용서 못 받지만 죽어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아무리 큰 죄를 줘도 용서를 받아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를 해도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안 갔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해서. 그래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회방하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잖아요. 그럼 그런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접하세요. 환영하세요. 여러분이 설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죄란 죄는 다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환영하고 영접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단순히 자녀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유산,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께로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신분과 지위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영접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인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책찍질을 하고 찌른 사람들, 그리고 못 박은 사람들, 죽인 사람들 마저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에게 행한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행한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졌으니까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 행한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가로막고 성령님이 할 일을 못하게 했다, 방해했다. 그럼 그런 죄는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해 두세요. 성령님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